설교했습니다. 그 중에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그 선상에서 다시 5장으로 가서 형제들아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알고 있다. 자세히 알고 있다. 4장 13절에 있는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알기 원한다. 즉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죽으면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별의 슬픔이고 다시 보지 못함의 슬픔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허망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할 터이니까 이제 절망이 아닌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주보 하단에 있는 5장 6절, 마이크를 김경화 권사님 가지고 계시니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6절 주보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정신을 차릴지니라. 어떻게 자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은 영적 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종말의 육체의 죽음, 개인적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세히 압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즉 나는 얼만큼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다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늙을 시기, 때는 어느 날 어느 시. 그러나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때와 시기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개인적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때와 시기에 관해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지만 갑자기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준비를 하고 맞이하게 될 때에 갑자기 당하지 않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이 있기에 나도 죽는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이 보고 싶은 마음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죽음을 준비해서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임하지 못한다는 두 가지의
즉 한 가지는 도둑같이 임하고 두 번째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갑자기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완전히 준비하면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고, 즉 살아있는 사람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당하는 본인도 여기서 악을 쓰면서 더 살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마치 모세를 부르실 때에 순순하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것처럼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한 행복한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 행복한 죽음, 인생의 육체의 종말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아, 나는 죽을 거야?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슬픈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악을 쓰며 더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것을 내 몸에, 내 생각에, 육체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동시에 내 생활에 경험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사실이고, 여기에 대하여 우린 체험적 신앙이라 그런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체험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생각할 것은 내가 여기 앉아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지 않고 부름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물론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님의 뜻으로 태어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론상이나 실제상도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 자체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라는 말씀을 인용할 때에 우리를 예정 가운데 계시다가 오늘날 이 시간에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요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김경환 원사님 요절 읽어보세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그러면 베드로전서 6장 7절 말씀 화면도 비춰주시고 다시 찾아서 저 화면 보고 읽어주셔도 돼요.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또 읽어주세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저기 에베소서 나왔네. 그럼 베드로전서 4장 7절 제가 먼저 말씀했죠. 예, 화면에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저 화면 보고 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적 재해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사람이 자연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그 정도도 알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그래서 미세먼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발생해 놓은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도 어서 시작이 되었느냐?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소문도 있어요. 중국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퍼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치 않은 것이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전염병도 발생되는 것, 역시 자연훼손, 재앙, 홍수, 이제 말세에 되어질 징조 가운데 한 가지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라 했습니다. 굶어 죽는 일, 물자가 많이 있어도 굶어 죽는 일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죠. 이 모든 것들, 만물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것을 하지 않냐면 역시 죽은 사람이겠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예배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건 핑계입니다. 육신이 약한 걸 알면은 내가 있는 동안 정신 차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마치 힘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숟가락을 들고 남이 먹여주더라도 입을 벌리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이제는 내가 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요절로 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인생의 종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때가 도둑같이 임해서는 안 된다. 임신한 사람이 반드시 아기를 낳잖아요. 대략 10달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죠. 그럼 안전한 출산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를 그렇게 임산부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는 것은 고통, 그 날이 고통의 날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준비를 통해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 예화하면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5절에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누구냐?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은 밤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해 있다. 어둠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멸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을 낮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확실한 우리의 현 주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 요절로 삼은 것,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비교입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또 하나의 거울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추는 것이고 거기에 비춰졌을 때 머리도 다시 만지고 얼굴도 화장을 좀 다시 하고 옷 매무새도 다시 갖추고 이렇게 해서 예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모가 참 중요합니다. 예모는 거울을 보고 준비해서 갖추는 것입니다. 남들을 보고 그렇구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되지.
나는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뭐 할래요? 남을 보고 멸망의 사람들처럼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되지 아니하고 나는 준비해야지, 잘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교의식은 나쁜 것이지만은 거울 보듯이 보면서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잘해야지, 나도 저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서도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정상적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것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처럼 하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런 것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무슨 프로인지 이름은 모르는데 5살 정도 먹은 아이가 얼마나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그 노래도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사랑 이야기 같은 거 말이죠. 어린아이가 무슨 사랑을 알아요. 그러나 그 가사를 본 그 어린아이가 알고 부르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인류 가수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신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박수를 보내고 참 잘한다, 잘한다, 잘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잘했을 때에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기특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히 여기실까. 참 잘한다. 너의 환경이나 처지는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참 잘한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잘하는 것을 칭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에베소서 6장 13절을 화면 비춰주시고 또 마이크 잡으신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완전 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에 속하여 있는 성도로서 정신을 차리고, 첫째는 정신을 차린 일입니다. 정신 차린 일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이 없어요. 건망증이 생기죠. 아, 나는 잃어버리기를 좋아해.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머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할 수 있는 손재능 가지고 옛날에 했던 주산, 수판을 가지고 자꾸 술을 놓으시기도 하고, 피아노 치는 분들은 피아노도 치시고 뜨개질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력을 회복하고 때로는 전철역을 외우시기도 하고,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전철역을 외우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것을 자꾸 외우세요. 머리가 다시 좋아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뭐냐?
8절 말씀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말씀드렸고, 여기서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방탄조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방패 되겠습니다. 이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판이에요. 경은 구리로 만들었어요. 호, 보호한다. 심장을 보호한다. 개역성경에는 흉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꿨나 모르겠어. 호심경이나 흉배나 똑같은 말인데 왜 바꿨을까? 그래도 호심경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흉배는 가슴 흉자 등배자, 가슴 속에 있는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판, 방패, 방탄조끼. 자, 이렇게 하면 군사용어고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 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방탄조끼가 되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이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모든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사랑을 나의 방패로 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쉬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호심경이 뭐냐? 그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방패가 뭐냐? 흉배가 뭐냐?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1절만 합시다. 구원의 주 예수 하면 나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욕심에는 3절까지 부르고 싶으나 1절만. 설교는 5분 남았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소중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내 죄를 사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아멘. 우린 낮에 속한 낮의 아들로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역시 군인이 무장해야 될 것 투구입니다. 투구는 총알도 비껴나갑니다.
투구는 둥글게 생겨서 정중앙을 맞으면 어느 정도 찌그러뜨릴 수는 있지만은 약간 1mm만 옆으로 나가도 다 비켜나갑니다. 투구가 있어야 돼요. 머리에 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 보호.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머리죠. 심장 중요합니다. 머리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심장과 머리로 비유하면서 그러면 투구가 무엇이냐?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4장 13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역시 이 소망이 있으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투구로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완전 무장의 장비로 생각을 하시고 이 구원의 또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 이 땅에 정들지 않는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겁니다. 부패한 거예요.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는 날부터 중고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보니까 새 차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서 금방 내놓는 것도 있어요. 대략 한 500만 원은 쌉니다.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몇 킬로 타지도 않았는데 파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부로 사서 현찰을 쓰려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사면은 새 차가 아니라 무슨 차? 무슨 차? 중고차예요. 중고차. 이 세상에는 새 거가 있으나 순간적으로 중고가 돼버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건 모든 게 다 중고가 돼버리고 말아요. 가장 좋은 것은 내 몸이잖아요. 우리 육체, 우리의 몸. 이게 벌써 중고가 되는 거예요. 중고가 돼.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어지나 늙으나 그런 겁니다. 이게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를 물을 때 영어로 How old are you? 그렇게 해요. How old are you? 우리나라는 몇 살입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그 old라는 말을 나이로 생각하지만은 ol드가 늙었다. 그 젊었다는 영의 반대는 old. 젊은이는 늙어져요.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내 몸도 믿지 마세요. 내 몸을 어떻게 믿어요?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어디다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가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머리통을 좀 퉁퉁 치면서 정신이 안 나면은 우리 몸을 좀 움직이면서 운동도 바로 그겁니다. 생로병사 비밀에 걸음을 10cm 더 넓게 뛰는 거 몇 번 나왔어요. 걸어갈 때 그냥 평소처럼 걷지 말고 좀 10cm만 더 넓게 뛰어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어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걷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평소 걷던 것보다 10cm만 더 넓게 뛰어라. 그게 뭡니까? 훈련이고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를 깨우는 거예요.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충격요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린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비대면할 때에 깨달은 것이 참 많아요. 첫째는 우리가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할 수 없이 화면을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10%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 많은 은혜를 그리고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충격요법. 세상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라도 걸음을 10cm 더 뛰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도 좀 한 걸음 좀 10cm라도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좀 충격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면 생각합시다. 많은 얘기한 것 같은데 군인이 완전 무장하는 것 중에 가슴에 붙이는 게 뭐예요? 호심경, 흉배, 방패, 방탄조끼.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가득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과 소망은 투구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이크를 가지고 김경환 원사님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까지 계속 10절 11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76장